아주 많은 고문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잔인한 고문이 이 천주교인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마나 이렇게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서 죽게 하는 고문이 있었는데, 안녕하십니까. 아마 보통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 일본 하면은 다중신앙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. 저도 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도심 곳곳에서 사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 일본은 처음에는 자연 같은 것을 신으로 모시다가 조상신까지 모시는 것으로 늘어나는데요.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가치로의 행방불명,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유바마나 가오나시를 아시나요? 아마 그 신들이 그 모습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어찌됐든 이 일본 내에서 기독교의 인구는 약 1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저도 일본 친구한테 일본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딱히 특정한 종교를 믿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일본 내에서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유는 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. 먼저 이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아주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. 또 이 내부에서는 이 잦은 내전 등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,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신을 믿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. 신을 모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, 그냥 뭐든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딱히 한 가지 종교에만 가지 않고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축하를 하고 죽으면은 절에서 장례를 지내고 또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치르는 등 이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게 일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현실에서 멀어진 종교가 발전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데요.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일본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. 또 추방 기간도 260년이나 되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해왔는데요. 이 우리나라는 19세기 정도의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일본은 15세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들어왔습니다. 그 당시에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를 수용하게 되었지만,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선교사들이 일본에 살지 못하도록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는데요. 그런데 이 일본에는 이미 너무 많은 천주교 신자가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합니다.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좀 더 줄어들었을까요? 아니요, 더 심각해집니다.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1614년 천주교 금교령을 내리고 성당을 파괴하고 고문을 하는 등 아주 위협적이게 탄압을 합니다. 바다에 십자가로 놓고 수장 고문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. 아주 많은 고문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잔인한 고문이 이 천주교인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마나 이렇게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서 죽게 하는 고문이 있었는데 아주 잔인했습니다. 그 고문이 가장 잔인했고요. 이렇게 심각한 탄압 속에서도 일부는 지하 속으로 피해서 이 음지 종교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요. 성모상을 불상처럼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거나 데우스 사마 온하 산타마루아 문자로 표기해서 연불처럼 부르고 다니기도 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오다가 이 서양이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. 그렇게 1873년 그리스 도교 금지령이 폐지되었지만 현재 일본 내에서 가톨릭 신자는 현저히 낮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일본 내에서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종교단체에서 이런 살인사건이나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
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인구도 자연스럽게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데요. 네,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